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 종말을 재촉하는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대처 방법, 또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중에까지 오시면은 교회는 들림받잖아요.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대혼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들림받았다. 갑자기 몇백만이, 몇천만이 될지 모르죠.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겠죠. 왜 혼란스러울까요? 그냥 옆에 한 사람 없어져서? 그거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비행기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열차를 운행하는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전철, 택시, 버스, 배 등등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스가 하다가 자기 맘대로 가서 쾅 박아버릴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 지구상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혼란을 딱 해결하는 해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대혼란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에 이미 이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피차 간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함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나를 볼 때에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영적으로 늘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쁘고 즐겁고 박수칠 일이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그 반대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내쫓긴 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엄청난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지상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를 들어 올리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탄 마귀가 자기의 정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만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온 인류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을 이와 같은 태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거 사탄이 알아. 그러면은 얼마나 더 발악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사단은 이스라엘을 향해 더 큰 박해와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낳은 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인류의 구속사역을 담당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된 이 민족, 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이제 퍼붓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는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되어지고 왔습니다.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시도했던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통로가 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다시 말살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이 사탄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사탄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고, 승리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거기에 승리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아무나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선별적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나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이 박해하는 이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자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두 날개의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이스라엘이 무슨 새와 같은 어떤 이런 것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구출되어 광야에 이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 10가지 이런 일들은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자기 근심 가운데 있게 할, 그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때요? 그들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은 애굽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애굽에 그렇게 대하셨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하심,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독수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독수리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독수리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독수리는 뭐예요?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요, 공중에서 먹이를 찾다가요, 먹이가 있으면은 그냥 내리꽂잖아요.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물론 뭐 발톱이 날카로우니 뭐 날개가 크니 뭐 다 좋지만 높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보는데요, 이 독수리가 높이 날 때 보면은요, 카메라를 안 잡힐 만큼 높이 날아요. 정말 높이 날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높이,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다면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감히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주님이시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셨다. 4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냥 광야에까지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냥 거기서 광야로 나가니 이끌어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만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와야만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도해 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그런데요, 생활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곳을 떠나면서 얻은 특권, 그 은혜가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특권, 아무리 크고 놀랍고 은혜롭고 귀하고 값지다 해도 오늘날 우리들이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보다 더 하겠습니까? 더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감히 불러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와 같은 이유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2 제자를 부르시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보니까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구원받았어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이제 교회 1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돼,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면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들을
하나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봐요. 뭐가 되겠는가? 제가 훈련원에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귀한 것을 내가 생각했어요. 구원받고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 즉 지난번에 수술을 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아주 피치 못할 일들 외에는 내가 절대로 교회에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히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교회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루에 4번은 꼭 갔어요. 절대로 안 빠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무엇인가 맡기면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에 가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기 그 여자인 이스라엘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분노가 지나기까지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이란 말은 7년대 환란 후 3년 반 사실 잠깐이지요. 잠깐. 우리가 잠깐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어떤 때를 말해요? 친구하고 우리 집에 갔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친구한테 야 친구 여기 잠깐만 있어. 나 들어가서 핸드폰 가지고 나올게. 그 잠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은요 그렇게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과거의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대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몸을 숨겼던 것처럼, 또한 애굽 땅을 뒤엎은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히브리 백성들이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자기 몸을 숨기고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환란 시대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질 때에 사탄이 모든 자신의 영역을 다니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때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신실한 잔존자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밀실에 들어가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요.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주님을 배신한, 주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배신자들, 그런 자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를 그렇게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세워질 터인데, 사단은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그 3년 반이 시작되면서부터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보편적으로 안전한 곳이죠. 산은 숨을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한 때는 1년 반을, 1년을 말하죠. 한 때는 1년을 말하고, 두 때는 2년을 말하고, 반 때는 반년,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3년이잖아요.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의 절반인 이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이때를 가리켜 잠깐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 신실한 잔존자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강요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요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됩니다. 666. 다음 장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더 자세히 나오고 거기에서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666을 표를 받게 돼요. 이 666을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것을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무엇을 갖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광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이스라엘 산을 보니까요, 그냥 뻘건 산이에요. 뻘건 산. 나무도 없어요. 삭막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굴도 있어요, 막. 단지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딥니까? 다윗이 숨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계곡.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단갈병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거요. 거기만 나무가 있고 물이 쭉 있어요. 참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9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 치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엘리야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에게 내가 명령했다. 오후에 우리 애찬도 없고 가는 거니까 시간 조금 더 쓸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 4절.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뭐라 했다고요?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먹이셨던 것을 보면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에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먹이겠구나. 그때는요, 엘리야 한 사람이었지만 7년대 환란은 어때요?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3분의 1 정도가 먹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이 7년대 환란 후 3년 기간에는요, 사탄이 나름대로 엄청난 능력을 나름대로 행할 거예요. 그가.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뱀이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 이스라엘을 도와서 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과 같은 물은요, 쓰나미와 같은 해일,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나름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본과 태국인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쓰나미가 있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 같은 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도왔다 했어요.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행한 능력을 저지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 지진이지 않겠는가? 지진으로 땅을 쫙 벌려서 그 물을 거기에 완전히 다 먹어버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이 사람들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증인의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17절 말씀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건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사탄이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동안에는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스가랴서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 3분의 1이 남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심이라 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게 전 세계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살아서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보존한 3분의 1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불과 같은 용광로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불과 같은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상당히 연단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제 그때 와서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때 회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그들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꼭 그렇게 섭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위협을 가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패배자예요. 이 패배자에 대해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적하면 피한다겠죠. 제가 참 오늘 말씀 주제를 말씀 안 드렸죠.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3장부터는 또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에 말씀을 함께